오늘은 대적들이 낙담하게 하라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뭔가를 자꾸 꾸며야 되고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앞에 선 것처럼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있어도 나오면 또 이렇게 단장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알고 사실은 사람 앞에 선 거거든. 우리가 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물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대중 앞에 설 때는 또 뭐 예를 갖추고 하는 건 좋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사실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뭐 제대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오기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여기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다 젊은이들 부역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돈이 없으니까 뭐 이 자기 재산을 잡히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 만큼, 이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국가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갈등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했다. 저는 느헤미야의 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봅니다. 또 그가 진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뭐 자기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졌다고 보고 지난주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요. 뭐 하는 공동체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할 복음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 이익 손해 이거 몇 푼 가지고 늘 따지고 이러다가 서로 원수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을 버리시고 진짜 우리는 원망과 갈등을 복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대적들이 낙담하게 하라라는 제목인데, 지금 전 세계 현장과 교회는 사단이 완전 장악했어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3단체, 즉 네피림,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또 유대인, 이 3단체라고 보통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네피림 되는 훈련을 하거든요. 네피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우리가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거기에 그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가 뭐가 있냐면요, 최대의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있어요. 그게 동성애자 축제예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깃발 날리면서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이 저러지?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뭐 동성애 그 차원을 더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불신자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제약을 지르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요. 지금 옛날에는 보통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가면 주로 사람들이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미국 가면 주로 예수 믿고 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원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 와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 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다 와요.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박석상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우리한테 물론 복음 듣기는 했지만 뭐 제대로 교회를 다니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다보면 뭐 그냥 신앙인이 됐는데, 저런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신앙을 자랑하는 미국도 심지어 교회당 안에 마리아상, 부처상 같이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만큼 불교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무슬림은요 지금 13, 4억을 인구수를 자랑하니까 거기다가 유럽에 난민 뭐 신청하고 뭐 어쨌든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 북아프리카 쪽에는 그러니까 뭐 터키 아닙니까 옛날에 터키나 또 북아프리카 전부 아랍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달라고 막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죽을 똥 살똥 이래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가지고는 이제는 살만하면 많으냐 딱 무슬림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요 안 쓰는 교회당, 안 쓰는 성당 이런 거 사가지고 십자가 떼버리고 거기에 초성당 달고 이러는 거죠. 지금 무슬림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로 오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지금 한국에 두 군데, 서울에 한 군데, 부산에 한 군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겠다고 해놨어요. 자기들이 공헌을 해놨어요. 그래서 100조 원을 그 산업인들이 그 책임자에게 헌금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는 선교만을 위해서 쓰라고요. 그 자금 중에 하나가 서울 하나, 부산 하나 세운다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번 100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을까. 100억 아니라 1000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뭐 100억 요즘 얼마 안 되잖아요. 크게 지으려면은 100억까지가 안 돼요, 부산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는다고 지금 해놨어요. 공헌을 해놨어요. 로마 가톨릭이 죽은 것 같지만요. 로마 가톨릭도 지금 계속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 무속인으로, 가톨릭 사람으로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 됐을 때 가톨릭 신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안 그랬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해방돼 나왔는데 나라는 독립이 되지 않았고 그냥 해방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니까 뭐 국토가 뭐 형편없잖아요. 회파돼 있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다 와 있고 겨우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차지했는데 성문은 다 깨져 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성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하고 먼저 그다음에 성벽을 달고 보수하고 이제 성문을 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지난 장 가지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역사를 하는데 이 주변의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자꾸 음모를 꾸며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6장을 다 안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물론 그 52일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하는 것을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거기에 더 이 지도자들마저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이런 지난 5장의 내용과 같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방해한다고 방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또 저 가난뱅이들이 와서 어떻게 저를 짓겠냐 했는데 지었단 말이에요. 물론 왕이 승인을 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했습니다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가는 걸음,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자,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보았고 감옥의 그 간수장이 보았고 또 왕이 본 거죠. 장관들이 본 거죠. 이게 보여야 된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저 블레셋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게 복음화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캠퍼팀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이래저래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실은 차원 높은 전도가 뭐냐? 신전이에요. 성전이 짓는 것이 최고의 전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 모르면서도, 복음도 모르면서도 지금 그 어디입니까? 뭐 스페인입니까? 어디? 그게 보면 그 불탄 그 성당을 몇백 년 동안 짓잖아요. 얼마 전에 불나가지고 또 막 불나는 게 오히려 전 세계가 알고 막 성금을 해가지고 그러면 더 든든하게 짓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네피림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곳곳에 신전을 지어가지고 그 압도되는 스케일에 놀래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전략 보세요. 처음 보면 조그마한 절이라도 심지어 그 장안에 무슨 절입니까? 그런 법당 안에 와부를 해놨어. 또 얼마 전에 가본 그 어느 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정관의 소원사. 그 전에는 그래 안 했거든요. 최근에 가보니까 다른 법당 안에다가 아예 그냥 와부를 해놨어. 우리 전부 다 부처 그 몸속을 이래 다닐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건물에 한 층을 전부 부처상을 해놔가지고 그또 이래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하여튼요, 사단은 전부 신기하고 이상하고 특이하고 거대하고 이런 걸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탁 산다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인데 이 대적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이 낙담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적들이 낙담하게 하라 제목입니다. 오늘 6장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내용이 쭉 나오고 또 아예 공개적으로 중상모략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유인하는 것들이 쭉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이 막 굳이 막 너무 세밀하게 별로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매수해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볼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여자 선지 하나도요, 이 매수당해가지고 이 느헤미야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고. 자, 여러분, 왜 지난주 하나님 앞에 서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져 버려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이를 막 끝까지 보살피,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그 아이보다 내가요, 절반은 짧게 살아요. 적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해도 20-30년은 짧게 살아. 그럼 끝까지 자기가 다 보살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요,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가 독립하면서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대해줘 버리면 아이는 할 필요가 없어서 뒤짐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아이로 키우면 큰일 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좀 독립하고 싶은데 집을 팔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달 동안 자취하고 있는데 집을 또 팔고 갔길래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밥 해주는 밥 먹고 해주는 밥 먹고 따뜻한 집에 자니까 좋긴 했는데, 그때는 또 혼자 사니까 연탄불 가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때는 연탄 이게 깨트리면 피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연탄 이게 잘못하면 또 가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내가 없을 동안에는 학교 간 동안에는 누군가가 이 보살펴 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꼭 의지해야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연세 많으니까 뭐 또 재빨리 봐줄 사람도 또 없잖아요. 그냥. 그럼 뭐 집을 팔고 왔어. 그래 제가 좀 영적 문제에 있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 부모님을 욕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나이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독립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를 계속 독립정신이 생기도록 키워서 그 아이가 진짜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 해줘버리면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지. 엄마는 오직 바라보고 아버지는 오직 바라보고 그 너머에는 오직 돈만 바라보는 거지. 이제 돈이면 다 된다 생각. 큰 차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저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는 왕에게 거짓 막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장차 왕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바사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독립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벽을 저렇게 고수하고 성문까지 달겠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이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100년 정도에 허물어져 있던 이 4km 정도의 성벽을 한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얘들은 못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또 진행되는 걸 보고 못하도록 막 방해도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이 대적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낙심하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을 보고 사단이 너무 애정이 가고 참 니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구나 꼬봉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래 되면 안 돼요. 사단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어쨌든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예배 참석하는 거 게을리하고 기도 아이고 기도를 왜 해? 여기 전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이루신 분이 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고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다 주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답을 다 내려야 되는데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불신자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한 인물들 많죠. 여러분이 먼저 답 내야 될 것이 뭐냐?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또 불신 나라가 발전해도 그 개인은 행복이 없고 그 나라의 영적 문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켰다 그는 유치한 이야기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저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영국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을 딱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사에 잘 아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의 이 사상, 생각, 삶을 완전히 개조해 버렸어요. 그리고 삶도 개조했어요. 그전에는 사실 일본은요, 키가 조그마해요. 왜? 외국이잖아요, 외국. 우리가 부를 때는 외국이라고 불렀다. 섬나라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또 가난하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혁해 버렸는지 나라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막 활 이런 거 썼는데, 칼싸움 했는데, 이제는 총을 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암만 칼싸움 잘해도 총합에 어떻게 이깁니까? 뭐 몇 번 활 쏘는 거에 잘할 수 있지만은 총 앞에는 당해놓을 데가 없잖아요. 총포 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문 닫아 놓고 있다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는 심각해요. 일본. 세계 열강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영적 문제로 멸망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페르시아에 지금 속국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바벨론의 길을 이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폐합시켜버린 거예요.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답 내려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잘 살고 능력 있고 출세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를 살리는 사람은 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직 복음을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되어라가 아니고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오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지옥 배경이에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들의 배후자가 누굽니까?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고 살인자다 그랬다니까요. 신자만 속이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 소속을 삼아놓고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한 그때부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불신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분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신분이에요, 신분.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겠다 그랬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으신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내주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가 나이가 20, 30, 40, 60, 80 넘어가니까 내가 어린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경험한 것보다 경험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운전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가 이미 달라져서 운전하는 게 겁이 난대요. 그때 한번 지금 보니까 제 나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다. 그냥 단순히 겁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 문화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희한해요. 우리가요 경험치 못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휴대폰 이것도 사놓고 이거 몇 프로나 씁니까? 우리는 전화하고 유튜브 보고 한 번씩 네이버 검색해보고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보내고 카톡 쓰고 그것밖에 없어. 자다가 뭐 문서 하나 날라오면 문서 뭐 이렇게 열어보고 사실 이걸 뭐 100만 원씩 수십만 원씩 받아가 이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닌다는 자체가 너무 우리는 사실 쓸데없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경험 못하고 있는 게 하나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겠다 그랬다니까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유언적인 약속이라. 유언적인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고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이야기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부활해가지고 또 다시 40일 동안 또 이야기했어. 내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대해라. 뭐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돼. 뭐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온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에 일에 증인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겁낼 존재지 우리가 사단을 겁낼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신분 자체가 천국 시민이라.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인데 한국 와 있는 시민 많죠. 그 사람들은요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미국 시민이 문제 생겼다 바로 미국이 즉각 개입해 버립니다. 힘없는 나라는 자기 백성이 죽는지 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강한 나라지 돼가지고 많은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 미국 못 따라갑니다. 그죠?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인도하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하신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좀 교만해도 돼요. 왜? 신분이 그러니까. 아니 왕자가 뭐 기죽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왕자는 당당해요. 거지 같아도요. 거지 왕자 안 봤어요? 지가 막 끝까지 왕자라고 우기잖아요. 거지처럼 있으면서도. 왜? 왕자였으니까 원래. 거지는 근데 왕자 옷 입혀놔도 맨날 기죽어 있어. 왜? 원래 거지였으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당당치 못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세계를 보고 말 신분이에요. 세계 보고 말 신분. 아니 내가 뭐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무슨 세계를 보고 맙니까? 그래도 마음이라도 그래 하시라고. 생각이라도 그래 하시라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늘 16절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죠? 아니 자기들은 그냥 성벽 보수하고 성문 달고 성전 재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그 당시로는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할 만큼이다. 그 세계복음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요, 베트남 사람, 네팔, 남의 나라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관심 가지고 조금 기도해주고 시간 있으면 복음 전해주고 그것만 해도 세계복음화예요. 이제는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굳이 멀미나면서 갈 거 있습니까? 안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지금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위치가 어디 되었다니까요. 한국 오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네팔만 해도 10만 명이 있어요. 실제로는 10만 명 넘어요. 그건 이제 그 집에서 돈 빌리 가지고 수도권이나 어디 도시에 와가지고 한글 배우고 시험 치는 아하고 남아 있는 애들만, 기다리고 있는 애들만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네팔만 그럴까요? 지금 이 아시아 약속들은 거의 다 하고 오고 싶으면 미칩니다. 어떻게든 오고 싶어. 아마 우리가 지중해처럼 그 부근에 있다면 아마 배 타고도 올 거예요, 그냥. 그죠? 뗏목 타고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멀고 어려운 데니까 못 와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만 열면, 정말 여러분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 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기 이전에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하실 이유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그걸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다 놓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놓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마침 10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었으니까 10일 뒤에. 그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오순절에 대한 약속, 세 절기를 약속했어요. 너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내주겠다. 이 세 절기의 약속을 해놨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기다리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5가지 중요한 문들이 열린다. 5가지 중요한 응답이 온단 말이죠. 이거는 바람불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거는 그냥 드러난 이야기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큰 문들이 열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뭘 정복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 여러분의 현장을, 이 권세를 가지고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현장을 다스리라. 다스림 받지 말고, 그죠? 사단의 심부름, 불신자의 심부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해라. 내가 비록 노예지만 요셉은 뭐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어버리다.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지만은요, 간수가 아예 열쇠를 맡겨버렸어요.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임금 앞에 섰는데요, 임금이 너보다 높은 거는 내 이 왕자 자리밖에 없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옥새를 아예 빼가줬다. 사실상 요셉이 왕입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왕이 아니고, 그죠? 총리를 보통 뭐 짧게 하는 사람은 뭐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요셉은 총리였어요. 30세부터. 이야, 세계보고도 남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복음 경제, 이 선교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문화를 회복시킬 문화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또 현장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 힐링하우스 말씀은 나왔는데 이거 해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돈이 없어 뭐 하나 빌릴래 해도 우리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치유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기업이라 할까?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배경. 옛날에 이런 노래였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임자가 따로 있는 앉으면 주인인데. 그죠? 자, 여러분이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혼나요. 여러분이 앉아야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앉혀주느냐? 하나님이 앉혀주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에 누가 앉혀줍니까? 하나님이 앉혀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앉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경,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3절 27절 쭉 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신앙 고백 그리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한테 내놔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는 무서워서 잘 안 하고 엄마한테 하지 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께는 성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부, 즉 하나님이라 불렀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신 걸 말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자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말씀 없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많아요. 아무리 뭐 재버리고 제거해도 한계는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배경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백을 좋아하잖아요. 백. 왜 자리를 좋아합니까? 그 자리도 백 없으면 못 앉아.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한번 앉기 위해서 출동살동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되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되어라 이랬으면 우리는 말라 죽지. 혹시 여러분 되어라 해가지고 막 죽으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말라 죽고 있는 건지를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력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일 일 잘해야 돼요. 그 유목사 맨날 10배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10배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지혜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어요. 그냥 에덴 동산 좋구나. 아이고 너무 맛있는 거 많고 이쁘고 뭐 좋다. 여러분 소풍 가고 산책 가고 그러라고 만든 동산이 아니고 여러분이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분 권세와 함께 배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성전, 성문, 성벽 이 전부 뭡니까? 우리에게 망대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웠으니까 그 성벽에는 반드시 망대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백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을 망대 세우려고 남는 자다. 앞으로 남는 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절망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꾸만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고 막 이리저리 끌어다니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망대 세우기 위해서 남을 자기.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나그네, 거루터기 좀 외로워요. 그죠? 나 홀로 남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전부 뭐겠습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 찬양도 보셔서 딱 첫 줄에 뭐랬어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왜? 앞으로 여러분은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사단의 꼬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저 골리앗을 쳐부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줬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해놓고는요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거와 함께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너로 인해서 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대적이 벌벌 떨고 낙담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9절에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 이 불신자들의 이 행악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14절에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못 견뎌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해버리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인데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딴짓 해버리니까 아유 안 되겠네 이거 그럼 또 이걸 또 딴 데 옮기는 거예요. 또 못 기다리가 또 딴짓 해버리니까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게 야곱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제 이삭 하나 주놓고 말이요. 그럼 또 뭐라 했으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 창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거 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거다. 이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대적을 낙담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이야기 했느냐. 어제 중직자 대회 때 다 놔놓고 여러분을 망대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작은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를 길러내고 다민족을 살리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많은 이야기 한 것 같지만요 중직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망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함으로 원수들이 낙담하게 하소서. 새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에 부르붙이고 렘넌트 서밋스쿨 여러분 정말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내 새끼 네 새끼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마 6월 7일 초순되면 아마 박지호 목사님 들어오시겠죠. KNRTS와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민족 한글 학교 지금 우리가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장소를 얻을까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자꾸 또 있다 보니까 좀 정이 들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편안한 장소에 지금 얻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또 스리랑카 사람 부부가 또 이리 와서 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단을 낙담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체질대로 가다가 제풀에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 붙잡고 성곽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할 때 낙담할 일이 많이 생겼지만 오히려 사단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